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추락해도 괜찮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애굽으로, 또 때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느꼈던 절망적인 마음이에요. 그렇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이죠.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 애가를 정말 찬찬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정말 큰 고난, 고통, 충격 속에 빠져서 이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서서히 정답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면서 서서히 정답으로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다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도요, 이 예레미야가 일생일대 절제 위기에 빠져서 애통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귀한 교훈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훈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배운 영성, 그가 성숙해져 갔던 길에 우리가 주목해 가시면서,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예레미야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의 말씀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레미야 3장 26절에 예레미야 전체 주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이거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자꾸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고난을 부정하려고 해요. 부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고난을 부정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 고난 앞에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 고난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방법,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 나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고난이 아닐 거야, 그렇게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자꾸 도망가려고요,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고난을 도망 다니잖아요, 피해 다니잖아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직시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도우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일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은 또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혼자 탕자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추락할 때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은 비로소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거 예레미야만 한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싸매어 주실 주실 것임이라.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다 말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했던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 때, 남유다가 멸망할 그 마지막 때에 사역했던 사람이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사역했던 장소가 전혀 다르고요, 사역했던 시대적인 배경 역시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해결책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했던 간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호세아 역시도 무엇이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해답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훨씬 지난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답은 한 가지인 겁니다. 호세아 시대 때도 예레미야 시대 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해결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의 해결책,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40절에 그 해답도 나와 있어요. 40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요,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갔는데요, 하나님의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 곁을 떠났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살펴보면요, 같은 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요한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너희들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그러졌는가?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기도가 막혔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어그러진 시점을,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다투었던 것이,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 아, 내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럼 우리는 그 시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부터 떠났군요. 내가 이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떠났군요. 내가 이 지점부터 무너졌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 실수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고 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사하여 살피고 성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는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가면서 또 귀한 건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우리가 48절부터 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죠. 예, 3장인데 3장이 1, 2, 3, 4, 5장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1, 2절과 1, 2장과 4, 5장은 이제 우리가 내일쯤 제가 이야기할 텐데 짧게 쓰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길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제 48절 49절에 오게 되면 시점이 나라는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시내처럼 흘러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중보자의 마음에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구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는 눈물이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날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는 눈물이 나서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펑펑 나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는 눈물이 펑펑 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눈물이 흘러서 기도하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서 눈물로 기도하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눈물의 자리에서 눈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기도를 잘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은 오늘 내가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자칫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눈물이 기도의 결과처럼, 눈물이 어떤 은혜를 측정해주는 바로미터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흘린 눈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기도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거 정작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 난 것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슬픔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눈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예레미야의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거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로 깊이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소재예요. 그러나 힘든 것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나? 저녁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도하고 가시면 해결될 거예요. 그냥 얼른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내가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내가 관상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5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의 상처는, 내 안의 고통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문제를 만나잖아요. 또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질병을,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에 이르는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이 먼저 해결돼요.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먼저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확신이 들면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같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 눈물,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을까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큰 고난, 고통을 만났지만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시고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배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첫 번째 무엇이었는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우리가 이 고난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조사하시고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건지시는 손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눈물이 날 만큼 힘들면 우리가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눈물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주목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